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인데요. 참 다행히도 절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대. 스님들은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백신을 신어서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거는 우리는 종교하면은 무슨 기도해가지고 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과학을 무시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과학과 정신적인 거를 다 어울러서 넘어서는 게 종교지 무슨 세상을 무시하고 따로 있는 게 종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잘 모르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어느 종교는 그냥 몇천 명이 코로나가 걸리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걸릴 것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만 믿고 그냥 그 과학적인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참고해서 우리는 이 부처님법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건데 일체를 다 참고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도 참고하고 그런 과학자들 말도 참고하고 그러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말과 이 글로서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부스럼이 막 나가지고 피부병이 막 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랬는데 자기 이제 제자가 있으면 희자야 하고 부르거든. 부르면 이제 제자가 예 하고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 툭 하면 부르면 쫓아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본청만척 한단 말이죠. 그 제자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부르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굉장히 세면대 같은 데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수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딱 갖다 받치는 거야. 그러면 세수를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낮에 부르면 수건을 갖다 싹 빨아가지고 물에다 짜가지고 갖다 피부병 닦아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는 또 아침에 부르면 이제 세수대에다 물을 딱 떠가지고 가면 그건 본체만 차고 가서 밖에 나가서 그냥 세수를 하시거든. 그게 종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스승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관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도를 통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붙잡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다고 이게 어떤 그런 큰 스님만 가서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도 그런 생활 속에 있고 사회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그런 생활 속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가족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돼. 스승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막 야단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잘 마음으로 관해서
왜 저럴까 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고 살피면은 알아지는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로 통해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다 알아지게 돼 있어. 그게 불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그 책을 보고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로 따져서 뭐 다 그것도 참고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삶 속에서 그냥 불합리한 걸 그대로 잘 살펴보는 게 공부란 말입니다. 응?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또 직원들이 속을 썩이면 그냥 무조건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게 저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해가지고 말로 따지는 것보다 마음으로 살펴서 좀 챙겨주는 게 훨씬 더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만만치는 않단 말입니다. 그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부리 분들이 몇 분 왔다가 이제 갔는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혼자만 하면 뭐합니까? 남편은 그냥 자꾸 엇간다 이거지. 그 남편 왜 탓을 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억울해서 혼자 공부 못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왜 억울해서 혼자 못하냐고. 그럴수게 아이고 나나 열심히 해서 저 부처님 될란다.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꼭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남편까지 끌고 가서 꼭 부처님 되게 만들려고 속을 썩어.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남편은 따라오게 돼 있고 또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는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대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칼 들고 막 오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스님이 절에 이제 내 사제로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요. 스님 뭐 자꾸 찔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찔리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대. 마음이 그렇다는 거 어떻게. 그래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거기에 그 사람한테 불합리하게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별일 다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별일 다 있겠죠. 절에 와서 그 전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행자 생활할 때인데 행자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야.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이 뭐 도인이요 뭐요 왜 그런 소리 하게 그랬단 말이야. 그냥 그런 소리 들었으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은 나 볼 때마다 미운 사람이야. 저 스님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요 저 스님은 뭔가 좋은 일을 했어도 저게 어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랬다는 이상하게 맞춰가지고 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신도인데도 막 내 밑에 스님들한테는 절하면서 나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공부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미워 보이질 않은 거예요. 미워 보이지 않아야 공부가 돼.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참 그거
오래 간다. 그렇게 해도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항상. 내 탓이니까. 내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저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살펴보는데도 5년이 가는데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5년이 가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나. 내가 그렇게 감정을 하나도 갖고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러질 않는데도 5년을 가는데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기 이제 저기 광명선언인가 거기서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신도가 몇 명 없었어요. 신도가 기껏해야 3명. 3명이 와서 그래 내가 이제 그때 초보 중이니까 뭐 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법회 끝나고 이렇게 보다가 한참 보다가 재미있게 나는 보는데 한참 있다 보면 다 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비디오 안 틀어놓고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넣어서 하고 그랬지. 근데 앞에 놓고는 못 가대.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말만 내가 많이 늘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도가 적은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서서 있는 것도 왜 기분 나쁘게 서 있는 거 있지. 이렇게 공손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해가지고 건방스럽고 기분 나쁘게 서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스님 절동 같은 거 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의심 하여튼 그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내가 내 탓으로 놨던지 그러는데도 미운 생각이 안 들어요. 미운 생각이 들으면 여기서 기분 나쁘게 말이 나가거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어떤 때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이 그 용돈을 한 30만 원 갖다 주면 그때는 30만 원이 컸어요.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30만 원이면 한 달 저 살림을 할 정도로 아니 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쓸 것도 별로 없지. 하기는 그때 공양주 월급이 30만 원 했으니까 하기는 찍었겠다. 하여튼 어떻게든 많았어요. 내 돈이 내 용돈이 더 많은데 절돈을 쓰겠습니까? 내 돈을 절에 쓰죠. 그 정도예요. 지금 돈이 내가 함부로 쓸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도 내가 거기서 좀 섭섭하게 말을 했으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옛날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하게 나가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막 야단 치면 자기를 안 되돌아봐. 근데 부드럽게 애한테 부담 안 가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그렇게 되돌아보더니 그 다음에 올 때부터는 뭐냐면 절을 하는데 삼배를 하는데 그렇게 공손하게 하는 수가 없어. 내가 신도들을 겪어봤어도 그렇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성질 나쁘고 막 이런 사람도 그렇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항상 그래. 오면 스님 그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결은 뭘 해야지. 하나 해결 말로라도 그렇더라 이거지. 말로라도 해결 한번 해준 적도 없는데 하여튼 말로라도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좋은 쪽으로만 하고, 그리고 뭐 해마다 이제 어떤 때 여기 찾아오게 되면 많지는 않아도 보시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돌아볼 때는 잘 돼. 근데 되돌아보지 않을 때는 화나고 다 그런 거예요. 스님이고 뭐 있어. 화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참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참으면은 쌓여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더 크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참는 게 더 나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해결하는 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법이야. 그러니까 아까 절에서 큰 스님을 모실 때 그냥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도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또 가가지고 6.25 아니 6.25가 아니라 하여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프고 그냥 굶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어디서 쌀구에다가 그냥 그 없는 사람들 좀 먹이고 약구에다가 치료하고 우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스님을 얼마나 존경하겠어.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지. 그렇게 이제 참 바쁘게 그냥 사는데 자기 스승이 지나가다가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붙잡고 몽둥이를 갖다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라도 하면 두드려 패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두드려 패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 이런 거 하라고 머리 깎아준 줄 아느냐? 그리고 두드려 패거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반발을 하거나 어떡하나 이러는데 자기 스승이 이럴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다 툴툴 털어버리고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깨우치고 보니까 자기 스승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루 종일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도라는 거는 세상에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악한 일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그냥 모든 일에 자기가 쉴 수 있으면 쉬어가지고 모든 걸 바로 보고 해결하는 게 도지. 어떤 책이나 보고 이거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쉬면서 모든 걸 바라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데서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깨우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식한 사람들이 잘 깨우쳐. 일점무식인 사람이 오히려 깨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박사나 많이 아는 분은 못 깨우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분들이 깨우치면 더 이렇게 폭넓게 또 이렇게 깨우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하면 된다는 걸 알고, 특히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이 오히려 무식한 사람도 더 빠르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공부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나 잘못하는 거 이런 것도 크고 작은 걸 자꾸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넌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다 해도
내 탓으로 놓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인연에서 그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왜 여러분들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배나무에서 앉아있다가 날랐는데 그때 마침 배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토끼가 그냥 죽었어. 그걸 맞고. 그러니까 토끼는 원한을 가진 거야. 너희는 네가 날 죽였지 하고 원한을 가지고. 까마귀는 자긴 잘못한 게 없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원수가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호랑이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포수로 태어나가지고 서로 그냥 이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 그것도 이 호랑이도 한 발밖에 없는 걸 알아. 조금만 피하면 내가 산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또 내가 못 맞추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서로 그냥 쏘지도 못하고 대도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인연을 풀어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도 아주 작은 걸부터 비롯된 거야. 애초서부터 죽이고 살릴 일이 아니었어. 어떻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배나무에서 그냥 날랐는데 그때 마침 배가 떨어져가지고 그놈이 죽었거든. 그런 식으로 아무리 큰 일도 애초서부터 그렇게 뭐 서로 원망하고 그냥 대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먼저 쉬는 사람이 더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내가 어떻게 먼저 공부가 됩니까?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건 말건 나부터 그냥 내려놓고 부처님 빨리 되면 돼. 뭐 고생을 하고 왜 같이 싸우고 앉았어? 계속 싸우고 앉았어. 그게 말이죠. 왜 그런 얘기했죠? 왜? 그런 업보 같은 게 몇 억겁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일겁이 옛날에 누가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만한 땅덩어리, 서울시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리틀 엔젤스가 춤춰가지고 바위가 다 닳아지지 없애는 기간이 일겁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어. 그렇건 말건 그렇게 길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업보를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노상 이러고 계속 싸우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원한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이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아까 내가 뭐 작은 거지만 그렇게 이제 5년을 가서 해결된 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걸 경험해보고 또 내 탓으로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걸 알아줘. 그러면요 아주 복잡하지 않아. 칼 들고 금방 날 죽이려고 왔어도 원망심이 가지를 않아요. 해결돼. 아이고 나 같아도 그럴 만하게 했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원망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미안한 거야.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되게 만들었구만 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해가 되고 화가 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 그러니까 남한테 원망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서로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친구들 간이든 뭐가 굉장히 갈등이 생겨도 그 원망심을 갖는 사람이 손해예요. 양쪽이든 어떻게 됐든 손해니까 이익될 거 하나 없는 거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몇 번 경험해보면 다 내 탓일 거야. 그러고 다 믿고 하다 보면 더 빨리 또 알아줘.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월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정식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래서 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공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아시고, 물론 뭐 책이나 모든 사람들 말씀이 참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 공부하는 데서 팔만대장경이 다 알아진다는 걸 아시고, 이 공부를 딴 데 찾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찾으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